이제 시작할게요. 몸을 중심으로, 몸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는 신자가 있고, 영을 중심으로 사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타입 중에서 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몸을 중심으로 살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몸이 거룩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끈질기게 물고 놓지 않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이 그리고 마음이 몸까지 개혁되지 않은 사람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서 이걸 위해 주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뭐 이렇게 말한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이런 걸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볼 때 로마서 이제 전체를 좀 볼게요. 근데 다 보긴 좀 그렇고, 여기 이렇게 마킹된 데만 주로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하고 같이 침례를 받은 분들 많죠. 그러면 그건 물 침례를 받을 땐 저하고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침례를 했을 뿐이지 십자가에 날 위해 죽고 사신 예수님하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 그건 생각이지. 진짜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 그건 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론이라고, 이론. 근데 진짜 그랬으면 증명을 해봐야지. 진짜 그랬으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내 옛사람이 거기서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건, 들어가면 죽고 나오는 건 새 사람이 나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게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랬냐고, 진짜.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게 물침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는 순간에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진짜야죠.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중간 생략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합니다. 여기 한번 6절인데 전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오호, 이거 봐라. 우리가 물침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어.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았어. 그 옛사람은 죄의 종이 돼 있는, 그러니까 몸이 죄의 종 노릇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몸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면 안 해! 이렇게 하고서 안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안 해! 그러더라고 좀 있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하는 이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몸을 설명드렸잖아요. 몸은 몸이고요. 이거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그 과정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죠. 진짜 이론이 그렇잖아요. 이론이. 그렇게 살던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걸 한번 침례는 물침례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물침례는 그냥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있죠. 진짜 사는 겁니다. 애기 하나 낳았을 때 사는 거고요. 걔가 아팠을 때 사는 거고,
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럴 때 그 살아내는 한순간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 이게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귀한 체험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자 앞에 가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신앙 고백하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아이 그거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맞죠. 그리고 거듭난 게 확실하죠. 그랬으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죠. 뭐가? 이것도.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물 침례를 받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물 침례 따로, 그리스도 침례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침례는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어디 한 가지 뿐이겠어요. 죄라고 하나를 그냥 통털어서 말할 뿐 이런 죄 저런 죄 할 거 없이 막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게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전기 스위치 내리듯이 탁 내릴 수는 없어요. 시작은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 돼 가는 건 손도 하나 돼야 되고 오른손도 하나 돼야 되고 왼손도 하나 돼야 되고 생각도 또 보는 시선도 또 같이 느낌도 이렇게 풀어내가는데도 하나는 앞서면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세트 플레이도 잘 배워나가야 되고 하나 되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흉내는 그렇고 어쨌든 본받은 행동이 나오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 순간 교육받고 매 순간 이루어져서 바뀌어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진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점점점. 그러면서 속으로 야 말은 쉽지.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유은성 작사 작곡인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신 손만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못 박힌다는 건 여기에다 내 손을 같이 포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이 박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죽었으니까 죄의 몸은 죽었으니까 내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신자로 증명된다. 그래야 된다. 이걸 말하는데 그건 완벽한 이론인데 참 말은 쉽긴 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아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서 일깨워 주셔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사람에게 오시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내 십자가를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타락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중심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건 몸인데 이 몸을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 이제는 행동도 모름지기 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정체성은 뭘 보고서 아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일맥상통한 그런 류의
열매가 나오면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뀌어진 새 창조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로마서 6장 끝절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니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 큰일이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진다라고 하면 중간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율법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바울도 율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요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무식의 소치. 정말 이거를요 신학을 안 했어도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원 나온 특히 문과생들이 가르치는 목사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석을 보지 않고 그냥만 봐도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편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바울이 믿음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제가 여기서 이상한 약을 팔아도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어디서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도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조차도 믿지 마시라고.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하고 여기에 다 인용을 하는 것은 제가 이걸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안 찾아보시더라도 저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처럼. 이 죄의 값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말씀 다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에 관한 누구의 은혜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공짜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거듭난 사람이면 마음이 바뀌고 몸도 바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건 몸에도 문제가 있고 마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그 죄값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니들한테 가길 원했다.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 아니 복음을 듣고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뭔 복음을 또 얘기해. 복음은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로마서를 펼쳐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도 사람들이 정말 띄엄띄엄 알고 있는 복음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띄엄띄엄 중간 생략하고 서론과 그냥 본론 하나 하고 결론만 딱 크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 구조가 약해서 그 신자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고 지금도 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문제는 이 몸은요, 몸이에요. 문제는 이 몸은 순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쉽게 말해서 좋은 말로 순종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게끔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 네. 저거 해라. 그럴게요. 그러고서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영에게 주셔서 마음이 이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야 이건 진짜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그대로 따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순히 따라가세요. 순순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잘해요. 소를 풀을 먹이러 물을 먹이러 갈 때 소에 이렇게 콧뚜레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갈 때 자 이제 뭐 이렇게 뭘 하거나 이렇게 종을 치거나 해서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순순히 따라가면 좋은 풀을 시간 맞춰서 먹고 좋은 물을 먹어서 소화하고 잘 됩니다. 그럼 순순히 그럼 목자와의 양육 관계도 좋고 본인 스스로 그 소 스스로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자 그랬더니 눈치 보고서 가는 척하고서 저기 가가지고 헛짓 하고 있으면 한두 번 가자 가자 그러고서 안 먹으면 냅둬.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그러고 내비둬요? 좋은 목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실력 행사가 가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삐를 잡아서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 몽둥이를 들어서 거기 이제 무슨 뭐 세퍼드나 뭐 이런 거 양치는 개 있다면 갖다 막 여기 발목 물어 뜯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일 만한 곳에 마실 만한 곳에 데려다 놔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버린 거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도 가장 좋은 아주 하나님스러운 인격적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얻어 터지고 코 찢어지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이래가지고서 어디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지고 어디 막 주저앉아가지고 붕대 메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복종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좋게 말할 때 하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처음엔 싫더라도 일단 속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래도 하여간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서 가기를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 번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경험이 꽤 있습니다.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어떻게 생기면요. 이게 애송이들은 둘이 싸웁니다.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가지고 왜 거길 그러고 데려갔어? 뭐 왜 그건 안 먹였어? 이러고 둘이 싸워요. 그거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처방해 주는 대로 일단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요.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치트키거든요. 그걸 누르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뭔 얘기해도 다들 견뎌낼 것 같지만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견뎌내는 부모는 저 여기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아, 전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봐? 정말 피 보는 수도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정확한 아킬레스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거가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갑니다. 그러면 세 번 가면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자, 이제 복종의 문제예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 이게 이제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따르게 만든다도 있어요. 1인칭에서는 따른다. 그냥 내가 내 생각은 있지만 무조건 따른다. 아유, 굉장히 좋죠. 이거는 사실상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따르게끔 만들어요. 복종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가 나중에는요. 몸 따로 내 마음 따로가 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이 몸 따로 마음 따로거든요. 이럴 때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이럴 때는 몸을 복종시켜.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내가 돼요? 그러면 배고픔도 복종시켜요? 그러면은 막 이거 몸매 관리하고 이러는 거 아무 문제 없겠네. 배고픔도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거 확 갖다 그냥 수도꼭지 잠그듯이 확 잠궈버리면은 그렇게 복종시킬 수가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심각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는 거. 우리 이 남전도에 군에서
등치 이따만큼 좋은 이등병 하나 이렇게 듬성듬성 달고 그러고 더블백 이렇게 맸는데 나보다 등치가 이렇게 봐야 될 애가 와요. 그럼 겁나요, 안 나요? 집사님 겁날까요? 내가 한 상병쯤 됐는데 겁 하나도 안 나죠? 안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사회에서 뭘 좀 했대네? 그러고 와도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겁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복종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쉬워. 좋은 말로야.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손도 안 대. 내 밑에 있는 애한테 인상 한번 확 쓰고 야 이게 물이 안 좋다 이러면은 그날 저녁 때 이제 메타작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 겸손해져 있어요. 내가 손 안 대도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했는 전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그러고 막 병장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15개월씩 병장을 달고 근무를 했는데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김병장님 필승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시끄러.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처복종시켜 그러면 막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가끔 나는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도 하겠다. 억지로라도 완력을 써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하고야 말리라. 복종시켜버리고야 말리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잘해주는 게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뭐 하게 해줘야 돼요? 복종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봐. 그러고 놔주는 건 그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복종시켜야 될 때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봐요. 몸을 쳐보게. 자, 내가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살아나서. 내 몸이 살아나서 내 몸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해놓고도 버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 해버려라.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않는 것이라는 게 이제 다르게 이제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몸 하나가 문제라서 내가 지옥 가게 생긴 거라면 차라리 이거 하나 없는 게 뭐하다. 너한테 이롭다는 얘기예요. 이 자세를 보지, 이 마음가짐을 보란 말이에요. 몸은 몸이에요. 몸은 몸이라고. 허상을 하나님이 실상으로 흙으로 빚어는 실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이 몸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면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좋고 순종을 안 한다면 나는 결국은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 복종하게끔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지배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행전 20장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까지라도 하겠다. 좋은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기회를 줘서 안 된다면 어떻게까지 하겠다. 완력을 써서라도 굴복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목사님? 일단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하고 이겨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겨버리고 말겠다. 그냥 가다 안 되면 못하고 이러지 말고 반드시 이겨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똑바로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결론인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 전에 읽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이 있길 바라는데요. 2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안다. 무엇을? 우리가 육체를 못 이기는 것을 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가 율법을 힘입어서 육체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것도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내셨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본성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을? 육체가 뭐를 못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간다면 그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라 뭘 이룰 수 없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 뭐를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면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몸이 복종되어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지켜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라? 영을 따라, 성령님 따라가라.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죄가 있어갖고 여기서 나오는 본능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율법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공부한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저에게 이런 성경 공부를 해서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님 따라가 요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면 증명이 되잖아. 최소한 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못자국은 있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그것처럼 진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진짜 침례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진짜 가보면 신기하게 뭐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노력으로 강제로 뚫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손톱으로 파도 이게 터널이 내가 뚫고 갈 콘크리트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아무리 이게 손이 닳고 닳아서 아니 네 손이 다 없어질 만큼 파도 안 되는 건데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너 그거 못 들고 가지. 네 몸 네가 못 이기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몸으로 보낸 이유는 잘 들으세요. 몸으로 보낸 이유는 속속들이 뭐를 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싹 다 알아요. 약점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몸을 입은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영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 몸이 겁을 먹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몸을 주관하려고 하시면 해요. 우리 집사님은 저기서 살아나오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때 얘기 어제 밥 먹으면서 조금 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때 전 생각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생각나는 분 저쪽 반대편에 앉아 계시네. 예? 저도 받고 제 아내도 봐서 봤을 때
정말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 주사를 도대체 몇 개를 달고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신 뭐 때문에라도 우리의 몸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권한을 이제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걸 붙잡고 있다가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누굴 통해서 오시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집사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아니 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갖고 집사님이 살아났을까요? 안 그래요. 그건 제 얘기일 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한 건 누가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들고 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라고는 또 누가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셨는지, 문을 통해 가셨는지, 그냥 벽을 뚫고 가셨는지 나는 몰라.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진짜로 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몸을 못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들고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온다는 거예요. 그 해법을 들고 온다는 건데, 진짜로,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성령을 뭐 해라?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은 그분이 글로 들어와, 물리게로 쑥 들어와 버리면은 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걸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오시는 성령님이니까, 진짜로 나를 바꾸는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 성령님을 따라가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님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앞으로 가요? 이쪽으로 갈까요? 앉을까요?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말하면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했으니까 이제 한번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스톱.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있다면 뭐까지도 복종한다. 이것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죄를 정하사 어디에다가 죽게 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 이유는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이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있다. 몸이 복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비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아무리 우리 집사님 설명을 하고 문이 여러 개라도 그분이 진짜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무엇으로만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어떤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까지도
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몸까지도 바꾸시는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무엇을 바꾼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 몸의 습관을 바꿔. 몸에 뭘 바꿔? 습관을 바꿔. 그 습관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 습관 이제 정리해버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고요? 큰 습관이든 작은 습관이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언제 바꾼다? 성령께서 그걸 바꾸러 내게 오시는 무엇을 통해서? 영과 마음과 몸까지도 내려오시는 그분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믿어요, 목사님. 저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인정해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에 확 이런 거 하잖아요. 영접기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확 달궈 놓고 자 우리 다 두 손 들어요. 반주하자 보라막 그래 놓고서 뭐 막 이렇게 가슴 막 울리는 거 해놓고 자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그 부흥사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성령님은 어느 계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게 결신의 시간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요 그쪽으로 몰아가요. 은혜 주실 쪽으로 몰아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잘못된 행동의 버르장머리까지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면 결국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요. 어디로?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오늘 A 잘못된 습관 배우고 B 내 몸에서 B 유형, C 유형, D 유형을 한 번에 싹 바꿔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금방 내 새 사람이 완벽하게 될 것 같지만 그 또한도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을 A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걸 계획을 짜서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포석을 두고 내 잘못된 1번, 2번, 3번, 10번까지 있으면 모두를 다 진행을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성령님에 관한 믿음을 놓치면은 그만큼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동행하는데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따만한 그 잘못된 그 등컬들이 이렇게 도끼질 한 번 한 번이 제대로 들어가면 결국은 언젠가 쓰러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탁 바꾸려고 하는 건 정말 사람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증명하시려고요? 그 저기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서 뭐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벌 새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 말씀. 그 5장 17절. 고린도 후서입니까? 5장 17절. 거기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쯤 될 거예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결신해서? 아니에요. 우리 저기 누구야? 온유도 컸고 유찬이도 일주일 새 컸습니다. 애들은 뭔가 일이 있으면 커요. 그것처럼 그렇다고 한순간에 크진 않아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커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안 보다 봤더니 뭐인 거예요? 이 녀석 많이 또렷해졌네.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꿔요.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탁 바꾸잖아요. 이 세상이 한 번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바꾸시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허비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또 따라가면서 최대한 지연되는 것을 막아서 성령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가면 봐라 이렇게 봤더니 엄청 많이 변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려서 우리들의 영과 그리고 마음과 몸을 완벽하게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건 이 몸이죠.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의 행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 완벽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감동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뭐까지 바꾸시는 몸까지 바꾸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거 바뀝니다. 바뀌어요. 해보세요. 근데 성령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가다 보니 뭐 돼 있더라? 이미 돼 있더라. 창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 뭐 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더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또 동행하며 정말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렇게 이 예배를 마치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까지 정말 충실한 신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